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그러니까 노트 187페이지 하단에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아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라고 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12명을 세우시는데, 원래 예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문도라고 해서 70명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70명만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70문도 세우고 또 70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12를 세우는데, 왜 12이냐 이거죠.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왜 12이냐.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의도는 뭐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일부러 12를 세우시는 거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 12이라는 숫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돼서 마띠아를 12에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은 12제자 안에 이제 들어간 건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띠아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띠아라는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다는 거죠. 왜? 그 상징이니까. 지금 동경 청교도님 베드로는 어느 지파의 후손이에요? 뭐 사도 요한은 어느 지파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베드로가 뭐 어느 지파냐, 사도 요한은 어느 지파냐, 그건 모르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그 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일부 있었으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복음서나 어디 기록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각각 어느 지파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김명효님, 오기 프린터물 어디서 구입하나요?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린트를 직접 하시는 건데, 그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거기 뭐 그
제 이름으로 된 그 찾아서 들어가시면 거기 마태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클릭하면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16장까지 노트 만들어서 나눠 드렸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죠. 제가 또 다음 주쯤에 노트를 또 새로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거기 지금 잠깐 성경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를 가리킨 거겠죠. 그러니까 12제자가 다시 보여주세요. 30절. 예.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보좌에 앉아서 내 제자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다 10지파는 없어요. 12지파 반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종말에 12명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요. 근데 원래 그 보좌에 누가 앉는다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앉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앉아서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냐면 나의 제자들이 앉고 나의 제자들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이방인과 똑같이 되었고 예수의 12제자들은 상징적인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야 전체. 예수의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돼서 이 새 이스라엘이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교회가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겁니다.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2장 28절 무릇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해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죠. 할례 받고 다 이렇게 한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들은 누구냐?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곧 성령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 신령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죠.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한국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뭐 중국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에게서 난 그들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야?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야. 그들이 이스라엘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질문이야. 예수는 내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9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라를 나에게 맡겼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디아티세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나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고별 설교 비슷한 건데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에게 맡긴다. 뭘 맡겨요? 나라를 맡긴대요. 나라를. 그럼 우린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위임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뜻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30절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30절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보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디아티세미라는 요 동사가 맡기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됐는데 그 명사형이 디아세케라는 단어예요. 디아세케. 그 디아세케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된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를 그 나라의 왕으로 왕 같은 존재로 이렇게 임명해 주신 거예요.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왕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인 거예요. 책임을 지는 존재.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말한 거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에 이미 왕권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다스린다라는 뜻도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12제자는 12제파를 상징하고 12지파는 교회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고 사도행전 26장 7절 26장 7절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지파가 누구겠어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에요. 10지파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12지파 과거의 이스라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뉘앙스는 12지파 이게 지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지금 송살당하고 있고 이 12지파라는 말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거를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이 편지 쓸 때 12지파가 없잖아요. 10지파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12지파는 누구겠어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뭐 얻기를 바라는 바였다라는 말할 때 12지파가 교회, 결국은 교회죠. 결국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모이는 모임이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게 왜 120명일까요? 110명도 아니고 130명도 아니고 120명. 이게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2지파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지파, 12명의 제자, 더 12라 그러거든요. 더 12, 12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계시록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이렇게 해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44잖아요. 12 곱하기 12가 144. 거기에 1000을 곱해요.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거기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5절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을 한 거죠.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2,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안에 또 12가 있고 곱하기 4가 있는 12가 곱하기 4 곱하기 1000 있는 거죠. 곱하기 1000. 그래서 이런 게 다 상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 장면인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보는데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다. 24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12 곱하기 2 하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12와 관련된 거예요. 12와. 지금 채팅 연결이 해제되었다고 그렇게 채팅창에 떴는데 그거는 왜 해제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지금 곧 우리 연결해서 다시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연결이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니까 우리 정강훈 TV 거기에서 전 목사님 지금 그 방송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부정선거 문제 쭉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내일 장학일 목사님이 오시면은 아마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연결됐네요. 채팅.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슴님 5기 출석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지금으로서는 뭐
현실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요. 현실을 물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건데, 대책이란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5년간 싸우면서 그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방송이 끝났군요. 정강 목사님 방송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 싸우고 뭐 자유마을 뭐 이거 계속 운동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런 상태로 있으면 우리의 싸움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에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당 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 대표가 돼서 당권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해당 행위를 해온 사람들 다 처벌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이 찬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당 행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 하지 않아도 됐을 이 대통령 선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징계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민주당 가고 싶으면 다 가라고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미온적으로 아주 그 거의 방해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돕지 않은 사람들 다 옷 벗겨야 됩니다. 당협위원장 다 옷 벗겨버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쇄신해야 됩니다. 쇄신하는데 어떻게 쇄신해야 되냐면, 이 앞으로 이재명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주당과 이 1대1로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정당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음번 총선, 2년 후죠. 2년 후 총선 때는 어떤 사람을 이제 공천할 거냐, 간단해요. 싸우는 사람, 투쟁적으로 아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공천을 주겠다, 그렇게 딱 선언해야 돼요. 물론 한동훈은 물론이고, 권선동 뭐 다 그만 다 내보내야 돼. 다 물갈이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당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다 새로 뽑고, 그래서 당권 장악하시고, 왜냐하면 이 42% 가까이 나왔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 지지가, 보수 우리 우파의 지지가 확실하다고요. 그 지지율에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서 그래가지고 다 그 저기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투쟁하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재명의 이 5년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쵸, 우리 자유통일당도,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은 원래 싸우는 정당이니까, 그래서 우리랑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통합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대해야 돼. 연대해서 이 김문수 정당이 거리로 나와야 돼요. 거리로. 이번에 그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도 보세요. 대통령 탄핵되고 그 난리치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전부 다 그냥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얼굴 구경하기도 힘들고, 저게 국회의원인지 우리 알지도 못하는 놈들, 숨어 있는 놈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공천 줄 때는 정확하게 투쟁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만 이거 저기 공천 준다, 이게 딱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 국회에서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동력이 안 돼요. 싸울 동력이.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 나와서 뭐 광화문과 함께 연대해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싸워서 새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됩니다. 불려나가야 돼요. 예, 2년 후 함순내니 2년 후 총선 때는 애국 세력 다 들어가서 정당을 잡고 나가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하면은 다시 다 저기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가서 그 공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서 각 지역구별로 어떤 사람은 공천할 것인지 거기에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트럼프가 그렇게 했잖아요. 트럼프가 난 선거 불복한다라고 해놓고 4년 동안 싸웠잖아요. 4년 동안 싸워서 공화당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공화당 내부에 회색 분자들을 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전투적인 자신의 인물들로 자기를 지지하는 인물들로 다 바꿔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음번 총선 때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싹 물갈이를 해야 돼요. 모든 국회 김문수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 정당이라고 합시다. 김문수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은 김문수를 지지하는 전투적인 사람으로만 다 공천 줘서 완전히 100% 김문수를 지지하는 자들로 완전히 딱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할 때 김문수가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돼요. 분명히 돼요. 김문수가.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그 대책을 좀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20대 30대 하고 40대 50대가 지금 전혀 상반된 이제 세대로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옛날에는 영남 호남 이렇고 지역이 갈라지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60대 70대 이후로는 다 우파입니다만 강력하게 근데 이제 이 70대 이후는 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제 뭐랄까 죽어서 없어지는 세대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고요. 자라나는 세대 20대 30대 특별히 남성들이 이번에 투표에 걸어가 보니까 이재명 많이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40대 50대보다 얘네들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계몽하는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됩니다. 40, 50대는 쟤네들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20대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20, 30대 여성들도 한 20, 30%씩은 다 김문수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절대 다수가 이재명 찍어서 문제인데 그쪽 사람들을 이제 계몽해야 됩니다. 여자들, 젊은 여성들을 계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뭡니까 저 계엄령 이후에 20대 여성들 중에 젊은 여성들 중에 우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 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대 30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40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부부가 맨날 붙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맞춰가야 되는데 우파 남성이랑 좌파 여성이랑 결혼하면요 결국은 우파 남성이 자기 아내를 이제 뭐랄까
살살 이렇게 계몽을 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남성들이 더 많은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여성들 계몽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 세대 교육 문제가 중요한 작업으로 떠올랐어요. 지금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 하는데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 청년들이 교육을 원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서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에서도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우파 청년들이 좌파 청년들이랑 싸우는데 말싸움 토론을 하고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 좌파들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그걸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 그 이론적으로 그런 게 좀 자기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현상이고 저도 이번에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는 지금 그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저도 이 동아리를 매달 한 번씩 이제 그 독서 토론회 이런 거 하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운동권 의식화 교육했듯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우리도 의식해야 돼. 우리도 정치 의식, 경제 이론이라든가 정치 이론, 철학 이런 거 다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들, 전 청년들 스스로가 자율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 자율적 사고를 통해서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돼요. 걔네들이 나가서 청년 지도자들이 되고 걔네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계몽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 청교도 우리 그 사랑제일교회 우리 광화문 운동에서도 지금 그런 방면으로 청년 조직을 또 하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지금 질문하신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 숫자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년 조직을 해야 됩니다. 청년 조직. 조직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서 조직을 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조직하고 교육해서 지도자들을 키워내면은 이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주변에 쫙 이렇게 발휘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론을 새롭게 조성하고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정당으로서 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청년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5년의 기간을 뭐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조직이다. 청년 조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그 교단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교단. 그래서 이 애국교단을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애국교단을 만드는 거는 교회를 만드는 거고 목사님께서 지금 자유마을 그 지역별로 교회를 다 하나씩 만드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여하튼 그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교회를 만들어 갈 때 그 안에 이제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다 헤쳐 모여야 하는 거죠. 헤쳐 모여. 그래서 그런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걸 연구하고 실행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교회를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지역별 자유마을 조직을
강화하는 거고, 자유마을 조직에 거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점. 그래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청년 조직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활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후딱 갑니다. 5년 후딱 가요. 그 5년 사이에 우리가 이 기초를 닦고,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뒤집는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최숙 TV님, 애국과 성경은 같이 간다. 맞습니다. 애국과 성경, 애국 운동과 성령 운동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애국 교단이죠. 함순래님, 하늘빛 향기님, 고난이 시작된 거라면 좌파들도 겪어봐야 뭔 짓을 했는지 알겠죠. 함순래님, 젊은 여성들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살아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살아보면 결론은 바로 나옵니다. 아직 안 겪어봐서 그래.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매운맛 한 번씩 봐야죠. 하늘빛 향기님, 맞습니다. 자기들도 아무 일도 안 겪을 줄 착각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겪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를 쭉 모아놓은 그러한 곳인데, 이 비유로 왜 예수가 가르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가르친 거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거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신 거를 잠깐 보면은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회의 장면을 직접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말이. 그래서 이사야에게 준 소명이 뭐냐면 9절 올라가 주세요. 이사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날이 뭐야? 이게 이사야가 전할 말이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전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한 거야. 야,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끝.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너희의 눈과 귀를 다 막았기 때문에, 너희는 장님이고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회개 못한다, 이거예요. 회개 못한다. 10절에 보시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사야에게 주면, 야 이사야, 내가 너에게 이 명령 준다. 너희대로 해. 너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둔하게 만든 말, 딱딱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고침을 받을까 지금 오히려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미 결심을 했고 절대로 내 결심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 말씀입니다. 니느웨 때는 니느웨 성, 그러니까 요나의 때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귀가 열려 있었고 눈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받아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센시티브해가지고 금방 알아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감고 귀도 막고 이사야의 소명은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그들이 고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무서운 결정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마태복음 13장 14절 13절부터 다시 봐요. 내가 왜 비유를 사용하느냐. 이 이사야 말씀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그대로 인용이죠. 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내려가 봐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제자들은 뭐야? 예외. 제자들의 눈은 열려 있고 제자들의 귀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누구 귀가 막혀 있어요? 제자가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을 듣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말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믿은 거예요. 제자들은 소수예요. 다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듣고 깨닫는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그런 예언을 6장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이사야도 예수가 와서 복음 전하는 걸 직접 듣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직접 듣고 보고 깨달아요. 그들은 마음이 단단하지 딱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아래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뭐야? 돌짝밭이야. 돌짝밭.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돌짝밭에서. 다 해가 뜨면 다 죽는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돌짝밭이. 부드러운 토양 가진 사람은 극소수야. 극소수.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부드러운 토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1페이지입니다. 심판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마음이 단단하게 된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거. 그게 심판이에요. 이번 선거도 보세요.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냐고요. 범죄자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미쳤다 이거. 백성들이 미쳤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 우리 은퇴하신 저학 교수인데요. 그 은퇴한 교수님들이 저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 교수님들 만나는 날이 돼가지고 만났단 말이야. 근데 한 분은 원래부터 우파고 한 분은 원래부터 좌파였어요. 근데 그날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중도 좌파인 이 교수님이 이재명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옛날에 쉽게 말하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뽑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민주당 뽑았다고 이 양반은.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니까 이번에 이재명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김문수 찍을 거라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이 양반 그동안에 맨날 그 이야기해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놀렸거든요. 좌파라고. 그래서 저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좌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좋은 의미에서 계몽이 된 거죠. 계몽이 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그 저 범죄자인데 정과 사범에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냐 이거 어떻게 뽑냐. 또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 교육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맞다고 하면서 그런 쌍욕하고 그 입에 담기 더러운 그런 말들이나 막 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고 막 이분은 또 그렇게 막 맞장구 치면서 그러니까 또 맞다고 막 그러면서 저는 그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그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그 정도 분만 돼도 이제 뭐 중도 좌파 노릇하던 분만 돼도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또 자기 입으로 하는 거죠. 뭐 왜 그렇겠어요? 이사야서 예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쉽게 말하면 혼미한 영이 그들의 생각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 암만 얘기해줘도요 안 들어요. 저희 장신대도 똑같죠. 장신대 교수들 4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여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70 넘은 우리 언니 형부도 미쳤어요. 7대 명적 축복님. 미친 사람 많죠. 그러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뭐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청군이 성관이가 미쳤다. 표 수입하고 표 뭉치 쑤셔넣고 진짜 표 갈아엎고 가짜 표통 바꾸고 부정선거 맞다. 중국인 중복 투표. 아까 1교시에 말한 것처럼 그 프린터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이 암호가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얼마든지 다 복제 가능하고 해킹 가능하고
프린터 구입하면은 다 합법적인 그 투표용지를 그냥 다 인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쇄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저도 재외국민 투표하기 위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급한 그 프린터와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죠. USB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패스워드가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쉽게 복사할 수 있고 똑같은 종류의 프린터를 구입하기만 하면 연결해서 붙이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마음껏 뽑아낼 수 있다. 재외국민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외국민용 투표용지가 지금 내국인 투표에 등장한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그게 공개됐을 때 이거는 부정투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기사에다 올라왔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 썬데이 서울 4월 24일자 기사 말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91페이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사야서 6장 10절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런데 70인역 헬라 성경 번역에는 명령형을 서술형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70인역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졌고 그들의 귀로 그들이 듣기 어렵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끔 그들의 눈을 그들이 닫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그 명령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인데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서술형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봐요. 하여튼 또 웃기는 거죠. 명령형이면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서술형으로 바꿔버렸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여기에 마음, 눈, 귀가 그대로 여기 등장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 라고 해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 이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 마음과 눈과 귀의 문제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과 눈과 귀의 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이거는 신명기 29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8절은 신명기 29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 대신에 여기 한 가지가 변경된 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를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로 바꾼 거죠.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이죠. 29장.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며,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 혼미한 영이 임하면은 다들 어떻게 돼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광화문 운동은 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혼미한 영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화문 운동. 그래서 광화문 운동에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결국은 그들도 다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광화문 예배에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여기에 대해서 설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광화문 운동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신앙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나왔다가도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결국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죠? 혼미한 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죠?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게 뭐야? 다 잠들게 하는 거야. 잠들게 하는 거야. 마비시키는 거야. 사고를 마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깨어서 돌아다니면서 뭐 일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고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사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선동당해요. 선동당해. 25만 원 준다 그러면 돼. 찍는 거야. 가서 찍는 거야. 이거 내란 세력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선동돼 갖고 1번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신기할 정도죠. 신기할 정도. 야, 정말 신기할 정도. 심지어 중도 좌파하던 우리 선배 교수도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로, 자기도 옛날에 민주당 찍었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으로 웃기는지, 웃음이 나는지 말도 못해.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발등 자기가 다 찍고 이러고 있는 거죠. 7대 명적 축복님, 그래도 전 목사님이 씩씩하시니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아까 방송 잠깐 봤는데 전 목사님 여전히 씩씩하시고 하여튼 뭐 우리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운동 또 줄기차게 해나가고, 이제는 자유마을을 넘어서서 애국교회 설립운동으로 나가고, 또 바라기는 청년교육 운동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앞으로의 사명이고 해법이 아닌가. 5년 후면요, 지금 30세 30살이 39세가 내년 5년 후 선거 때 되면 40대 중반이 돼요. 그죠? 44세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15살 애들이 올라와서 20살이 된다고요. 해볼만 한 거예요. 해볼만 해요. 젊은 세대가 지금 계속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세대를 잡아야 돼. 이 세대. 이 좌파들이 전교조 운동을 통해서 한 20년 정도 세뇌 교육을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 세대가 지금 40대, 50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나이 먹고 올라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잡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 그래서 이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느냐, 그들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하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좀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제가 장신대에도 20대, 30대 여학생 엄청 많거든요. 근데 상당수는 우파예요, 벌써 이미. 근데 이제 뭐 좌파 활동하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이 학생들이 다 전도사들이거든요. 전도사란 말은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 초등부 전도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꽉 교육 잘 시켜서 다 우파로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교회 가서 중고등부에서 설교하고 애들 지도할 때 암암리에 하여튼 그다음에 정치의식을 다 풀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다 우파로 그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투쟁의 방향 그거를 잘 잡으면 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파퀴노라는 동사인데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기름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기름지게 하다. 그래서 기름지게 하는 거는 야고보서 5장 5절.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5장 5절. 야고보 5장 5절. 야고보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살지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 기름지게 했다. 영어로 말하면 to make fat. fat이 뭐야? 기름. 너희 마음을 기름지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이. 그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마음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인센시티브하게, 센시티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돌같이 돼도 그게 뭐야? 센시티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들었을 때 감정이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하는 그런 거는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센시티브한 거예요. 센시티브. 제일 문제가 큰 게 뭘 얘기 들어도 슬픈 얘기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쁜 얘기를 해줘도 얼굴에 웃음 하나 띄지도 않고 이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마음이 단단한 거고 마음에 기름이 확 낀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받기 딱 좋은 상태인 거예요. 딱 좋은 상태.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이 나고 말이야. 말씀을 읽으면 막 감동이 있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센시티브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무서운 말씀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느냐?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못 알아듣게. 누구? 저 사람들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군중들한테 다 얘기한 다음에 저녁에 다시 이제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이 선생님 아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비유를 해석해 준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무리들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군중이라죠. 군중. 영어로 크라우드. 이 크라우드한테는 해석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군중 중에서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예수 앞으로 다가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눈과 귀가 열려서 알아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에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3절.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 새방이라 그러죠. 렌트를 주는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외출 금지에, 그러니까 그걸 가택연금이라 그러거든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외출 금지인데 병사들이 와서 지키죠. 그러나 이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만나는 거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를 하고 바울의 설교 듣는 거예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여기도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아까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28절 뭐라 그런가 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귀가 열린 거죠. 귀가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다 막고 마음도 둔하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미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요 항상 한꺼번에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따로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와요. 같이 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 않고 이방인 선교로 우리 교회는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의 때나 바울의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가 있고 또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믿지 않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단단하게. 그게 이제 스클레리노라는 동사인데 스클레리노는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정반대로 돌처럼 단단하게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17절 올라가 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이 백성을 놓아주라, 가게 하라,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안 들어주죠. 왜 안 들어줘요? 출애굽기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림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18절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 극소수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제자들은 바로 그 극소수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여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죽여요. 그래서 이 원칙이 예수의 때도 그대로 적용된 거고 바울의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다. 근데 이거는 다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신 거다. 단단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은 뭐야?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임한 거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 알아듣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왜 1번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강팍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간혹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2번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바뀌어요. 계속 1번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다? 심판이 임한 거다. 심판이 임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게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심판. 말 그대로 심판이 임한 거고, 뭐 그대로 쭉 5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뭐 살아봐야죠.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 이번에 1번 찍은 놈들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고.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조차도 우리가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됐다. 성경적 진리,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도 이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너희들 책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 민주당 찍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민주당.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까지 1번 찍어서 결국 이제 통과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약화시키는 결과가 올 겁니다. 교회가 약화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끝까지 또 싸워서 막긴 막아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을 정말 이제 막을 수 있을지 이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재명 치하에서 뭐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 차리면 오히려 다행인데 오히려 또 잘됐다고 박수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미친놈들은.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움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힘들 내시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연방제 이런 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고다음 문제인데 연방제로 가려면 이놈들이 헌법 개정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싸워서 막으면 돼요. 헌법 개정대로 막고 이렇게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서 이제 2030년 대선 5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는 않았지만 또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다시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도 올바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줄로 꼭 믿사오니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광훈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가문 운동이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